한번 여러분에게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항상 그 세 가지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같이 소개해드렸죠. 첫째는 이렇게 목회자들은 항상 어디 가나 설교할 준비를 해야 된다. 어떤 상황이 될지 몰라서 저도 이렇게 항상 그 150 내지 한 200편 정도의 설교를 늘 마음속에 그 본문 없이 준비를 이렇게 늘 하고 삽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모르잖아요. 어떤 상황이 어떻게 신방을 가도 설교를 해야 되니까. 또 하나는 그 목회자는 언제나 더 낮은 데로 떠날 준비를 해야 된다. 참 얘기해요. 요즘에는 뭐 낮은 데로 떠날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항상 이렇게 높은 데로, 큰 데로 이렇게 갈 준비를 하는 적인데요. 목회를 어떻게 하든, 어디서 하든, 어떤 모양으로 하든 더 낮은 데, 더 작은 데, 더 필요한 데, 그런데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떠나가면 떠나야 준비를 해야 된다. 세 번째는 항상 죽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 만약에 생명을 부르시면 주님을 만날 준비, 이렇게 항상 세 가지 준비. 그러니까 가방에서는 설교를 어느 때는 할 수 있을 준비, 더 낮은 데로 떠날 수 있을 그 가방 준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죽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데요. 이게 그 목회자들에게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알려지는 이야기입니다만 사실은 거기서 뭘 말하는 거냐면,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어떻게 일을 하든 간에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의 인생 자체가, 목회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나그네와 같이 하나님이 이끌어주신 우리를 순례하는 길이다. 이제 그걸 가르쳐주는 말이겠죠. 그런데 그게 꼭 목회자뿐만 되겠어요. 평신도들도 마찬가지죠.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그 동안에는 성도들이라고 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하면 여러분 거기서 영원히 머무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순례자에 관한 많은 찬송을 했는데요. 항상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에 우리가 따라가는, 그래서 순례의 길, 필그림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울이 맨 마지막에 디모데에게 보낸, 감옥에서 보낸 그 디모데후서를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런 말을 하고 이제 그 유언장까지 쓰지 않습니까?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의 다이내믹한 모든 삶을 통해서 결국 마지막으로 고백했던 건 뭐냐면, 어디 한 군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번영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 달려가는 순례자의 길을 마쳤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오늘 사도행전 16장 6절서부터 34절까지 긴 말씀을 오늘 다 같이 읽기 원했던 건 왜 그러냐면요, 이제 오늘 말씀의 배경이 그거군요. 바울이 15장부터 18장까지 보면 2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그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유럽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이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그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몇 번의 공연을 거쳐서 이제는 너희가 더 이상 이제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꺼리낌 없이 복음을 전해도 괜찮다, 이렇게 허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자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유대인이 아니라고 해도,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도 아주 마음껏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복음을 이렇게 쭉 보면, 그래서 이제 복음이 드디어 이제 유럽으로 가게 되는 과정을 그리는데, 이 사건을 가만히 보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바울은 머물지 않았어요. 계속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복음을 증거하는 순례의 길을 떠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느 정도 어디 가다 보면 정착돼야 되고 안정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계속 순례의 길을 죽을 때까지 갔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기엔 이 순례의 길이라는 건 안정되지 않았으니까 외로운 길인 것 같고, 정착하지 않았으니까 참 불안한 것 같은데, 지금 와서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아름답다는 거예요. 순례의 길이라는 것이 안정되고 풍요롭지 않은데, 외로울 것 같은데, 힘들 것 같은데, 지금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길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기왕이면 조금 안정된 곳에 정착시키셔서 아주 평화롭게 좀 살게 하시지 왜 이렇게 우리 일생을 순례길을 걷게 하시나? 여러분이 만약에 순례자라고 고백을 하신다면 내가 지금 서 있는 순례의 자리,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의 순례, 모든 자리와 모든 행동은 주 안에서 나에게 맡겨진 모든 위치는 굉장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떠나야 되고 주님이 부르시면 놔야 되는 게 순례자의 길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불안정한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아름다운 길이에요. 고달프고 외롭고 한심하고 끝이 없는 길이 아니라 너무도 참 부드럽고 아름다운 길이 순례의 길이에요. 왜 그렇게 순례의 길이 아름다운가? 여러분, 한번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만 나누기 원하는데요. 참 여기서 할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특별히 사도행전 16장은 제가 순례의 길의 아름다움을 여러분과 요약을 해서 3가지 정도로만 요약을 할 테니까 여러분 잘 좀 집중을 하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순례의 길이 아름다운 이유는 내가 가는 것이 아니고요. 순례의 길은 내가 가는 것 같지만 내가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에 동참하기 때문에 아름다워요. 실은 내가 결정해서 내가 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결정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는 것에 내가 동참하기 때문에 순례의 길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여기 아주 굉장히 역사적으로 아름다운 사건이 나오죠. 6절은 뭐라고 시작합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7절에 보니까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또 한 번 나옵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갔는데 드디어 밤에 환상이 나타나서 마게도니아에서 사람이 오라 하는 걸 보고 1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알고 그때 옮겼더라 이런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역사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요.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든 사람에게 다 자유롭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그런 그 허가를 받고 이제 가고 싶었었던 곳이 있어요. 어디냐면 아시아의 그 넓은 대륙을 향해서 깊이 복음이 안 증거된 곳에 내가 정말 복음 하나 들고 이 아시아의 그 광활한 대륙을 가리라고 떠날라 그랬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부르기아 갈라디아 땅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아주 가려고 애를 썼는데 애쓰되 또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걸 영어로는 아주 굉장히 그 강하게 얘기하죠. When they came to border of Messiah, Jesus would not allow them to.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예수의 영께서 가려고 그러는 걸 못 가게 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 걸 딱 말씀을 못 전하게 막았다는 겁니다. 못 가게 했어요. 그런데 못 가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이 지금 이 시점에서 무슨 그 아시아 대륙으로 가가지고 더 큰 꿈을 갖고 지금보다 더 이렇게 자기가 큰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 꿈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귀한 복음을 저 내지에 있는 저 산골에 있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려는 그런 열정을 갖고 가려고 했는데 못 전하게 하셨어요. 못 가게 했어요. 말씀을 못 전하게 했어요. 그래서 막혔어요. 말씀을 못 전,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자기의 목숨을 걸쳐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걸 못 전하게 했어요. 무슨 프로모트에서 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거쳐서 복음을 전하려는데 못 전하게 하셨어요. 근데 바로 그날 저녁 때 바울에게 환상이 보여집니다.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 꿔요? 갑자기 바로 바닷가 건너편 바다에 마게도니아에서 사람이 막 부르는 거예요. 지금의 그리스입니다. 우리를 와서 도우라. 우리를 와서 도우라. 그러니까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막 애를 썼는데 복음도 못 전하게 하고 가지도 못하게 했는데 그날 저녁에 꿈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무슨 꿈을 주냐면 아시아로 가지 말고 저 건너편에 그 마게도니아 땅 지금의 그리스로 가라는 겁니다. 거기서 막 사람이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이 저쪽 건너편 유럽에 있는 곳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건가 보다. 그리고 아시아로 가려던 그 발걸음을 포기하고 유럽으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근데 바로 이때 발걸음을 돌려서 유럽으로 가려고 했던 바로 이때
아시아와 유럽의 2000년의 역사가 바뀌어요. 그래서 역사가 토인민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을 싣고 유럽으로 가는 데는 유럽을 싣고 가는 데였었다. 만약에 복음이 아시아에 먼저 증거가 됐다면 지금 뭐 우리 역사가 지금 아시아가 지금 기독교 역사가 됐겠죠. 근데 유럽이 먼저 기독교 역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 유럽으로 가요. 유럽으로 가는데 마게도니아로 가게 되는데 저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난번에 제가 바로 바울이 고민했던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그 발걸음을 돌려서 그 유럽으로 가려고 하는 그 지중해 앞에 서서 그 배를 탈 때 왜 하나님께서 내가 복음을 아시아에 못 증거하게 하실까? 그리고 왜 지금 마게도니아에서 사람이 부르니까 어쩔 그걸로 가기는 갔는데 이유도 모르고 갔어요. 근데 제가 그 자리에 한번 서봤어요. 직접 가서. 그 터키에 있습니다. 그 자리가. 근데 그 마게도니아 그리스가 보이는 그 자리에 딱 서봤어요. 내가 만약에 2000년 전에 바울이었으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렇게 복음을 좀 증거하고 싶었는데 왜 하나님이 못 가게 복음을 증거하지? 하나님을 위해서 그 좋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왜 못하게 하실까? 그리고 나를 왜 유럽으로 가실까? 그 유럽 와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유럽에 도착해서 결국 빌립보로 가게 되고요. 빌립보에서 결국 로마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 로마가 복음화되지 않습니까? 그 로마가 복음화되고 나서는 여러분 알던 전 유럽이 다 복음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독일에서 제일 처음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스위스에서 개혁주의 종교국이 진짜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그래서 거기서 그 청교도들이 영국과 네덜란드로 가게 되고 전 유럽이 다 복음화가 돼요. 그리고 나니까 그때 이제 대서양을 건너고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으로 와서 미국이 완전히 복음화가 되고 나니까 17세기에 다시 18세기에 다시 미국에서 태평양을 건너서 아시아로 복음을 들어오잖아요. 중국을 복음이 들어가고 일본에 복음이 들어가고 맨 극동의 끝이 나는 한반도에까지 한국에까지 복음이 들어가서 이제 복음이 완전히 한 바퀴 삥 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어디로 가요? 다시 back to Jerusalem. 예루살렘으로 다시. 그러니까 처음에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던 그 길을 하나님이 막으셔서 2000년 전에 유럽으로 먼저 가서 유럽이 복음화가 되고 그 다음에 미국이 복음화가 되고 미국이 복음화하고 다시 태평양을 다시 돌아서 아시아가 다시 복음화가 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삥 지구를 한 바퀴 돌았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할 때 이 땅끝의 역사가 2000년 후에 이제 이루어진 겁니다. 2000년 전에는요 우리 땅끝이라 그러면 그냥 땅이 평평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맨 끝에 가면 그 배를 타고 가다가 사람이 빠져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게 땅끝이죠. 그런데 그때 이미 둥근 지구에서 예루살렘을 떠난 복음이 유럽을 거쳐서 미국을 거쳐서 다시 아시아로 왔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땅끝까지 하려고 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큰 사역의 현장인 줄 바울이 2000년 전에는 어떻게 알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 바울의 그 위대한 역사를 보면요 바울이 오늘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그걸 막아서 결국은 다시 선교의 현장을 유럽으로 가게 하셨던 이 역사를 보면요 우리에게 참 도전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의 일 좀 하고 싶고 선하게 주의 일 좀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참 막으실 때가 많아요. 내가 나의 욕심이 아니라 정말 선교사역 좀 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내가 주의 일을 위해서 많이 하고 싶은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연장을 막으실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순례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막으시는 그것도 아름다운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가는 것 같지만 전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동참시켜 주신 것은 유럽이 될 수도 있고 미국이 될 수도 있고 아시아가 될 수도 있고 백주 예루살렘이 될 수도 있고 어느 곳에 세워주시든지 나의 삶의 현장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지친 것 같아도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 자체는 내가 위치한 삶의 현장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례기는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찬송을 참 좋아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근데 그 얘기는 계획도 없이 그냥 아무런 미래도 없이 그냥 산다는 게 아니라 정말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때로는 너무 내가 왜 일을 하는지 그 의미조차도 모르지만 순종하고 사는 그 하루하루의 발걸음이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저는 그 찬송이 좋아요. 어느 곳에서 어떻게 주신지 자족하는 마음으로
순례의 길을 떠나는 것은 아름답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순례의 길이 아름다운 것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순례의 길이 아름다운 것은요, 언제나 하나님은 순례의 길에서 내가 모르지만 아름다운 동역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동역을 같이 가게 하세요. 이게 여러분, 목사님 아니 난 너무 외로웠는데요.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어디나 마찬가지. 정말 외로운 곳에서도 항상 아름다운 동역자를 꼭 만나게 하세요. 그래서 같이 하게 하세요. 얼뜻 보면 순례자는 원래 떠나는 길에서 굉장히 외로운 것 같아요. 필그림이라는 것은 혼자 가는 길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요. 꼭 아름다운 그 프렌드를, 같이 가는 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성경에서 어디를 대해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10장과 그 10절과 12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 마게도니아에서 이제 사람이 좀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도전을 받고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발걸음을 돌려서 다시 유럽으로 갑니다. 그 배를 탑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어떤 곳으로 가야 될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저 하나님이 막으시고 또 여시니까 그냥 순종하고 간 거예요. 딱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의 그리스도인, 제가 서봤다 그랬죠. 그 자리에 딱 보니까, 이야, 내가 2000년 전에 여기 있었으면 나도 똑같은 고민을 했을 텐데 하나님이 2000년 만에 이렇게 복음을 들으셔 다시 빙 돌아서 나에게까지 오게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자리에 서본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마게도니아 지방을 갔습니다. 그 마게도니아 첫 성에 딱 갔는데 거기가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주일날이 됐는데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복음 증거하러 예배를 드려야, 복음 증거하러 왔는데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기도 처소를 찾았어요. 근데 기도 처소가 없어요.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강가에 나가서 그냥 기도를 하게 됐는데, 가보니까 강가에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여기 기도 처소가 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발걸음을 돌려서 유럽으로 왔는데 뜻밖의 유럽에 와서 딱 간다는 데가 예배 드릴 때도 없어서 강가에서 그저 여인들하고 같이 처음으로 그 첫 주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두아디라 성에 루디아라고 한 여자가 있었는데요. 자주장사예요. 퍼플 크로스를 판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그 바울과 같이 예배를 드리다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를 받았어요. 어떻게 은혜를 받았냐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유럽이라는 전혀 새로운,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곳에 딱 도착했을 때 만났던 사람이 하필이면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루디아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게 하세요. 여러분 설교 듣고 은혜 받는 거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런 거예요. 참 감사해야 돼요. 마음을 딱 열어주시니까 거기서 루디아가 세례를 받습니다. 저와 그 집이 세례를 받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루디아의 마음이 굉장히 부드러워졌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만난 첫 번째 여자입니다. 만났는데 그 여자가 하는 말이 그래요. 바울 선생님,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강가에서 이렇게 드리는 거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기도 처소가 이 근처에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기도 처소를 우리가 만듭시다. 어디서요? 우리 집에 가서 만듭시다. 그러니까 지금 밖에서 보는 것보다는 우리 집에 가서 그냥 예배 드리십시다. 그럼 이슬 맞고 이렇게 비 맞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지붕은 있으니까 집에서 드리는 게 낫지 않습니까? 바울이 가르치니까 굉장히 신사인데요. 그럼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유럽이라는 곳에 처음 와가지고 가자는데 그게 민폐를 끼치고 싶겠어요? 안 된다고. 그래서 기도처를 찾겠다니까 이 루디아가 사정을 하는데, 얼마나 사정을 하냐면, 당신이 만약에 나를 믿는 자라고 믿는다면, 나를 믿는 자라고 생각한다면 제발 우리 집에 가서 드십시다.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집에 가서 드십시다고 막 간청을 해요. 아주 굉장히 애타게 바울을 끌어들여요. 바울이 어떻게 하겠어요? 못 이기는 척하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강가에서 드리던 예배를 이 루디아라고 하는
빌립보 성의 그 자주장사 집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죠.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한 아름다운 동역자를 만나게 할 순간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바울의 설교에 은혜를 받은 루디아라는 한 여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다음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바로 그 여자의 집이 나중에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 교회가 전 유럽을 관통하는 선교의 최전선이 돼요. 로마를 정복하기 전에 빌립보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전 유럽의 선교 기지가 됩니다. 근데 그 선교 기지는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세요? 바울이 아무런 계획도 없이 하나님의 순종에서 유럽에 도착했을 때 만났던 루디아. 그리고 루디아가 은혜를 받았을 때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밖에서 드리는 것보다는 우리 집에서 드립시다. 마음을 열고 집을 열었던 바로 그 순간에 빌립보 교회가 탄생합니다. 여러분, 저는 한번 여러분이 우리 삶을 한번 돌이켜보면요. 목사님, 저는 너무너무 외롭게 살았어요. 순례의 길을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말씀 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온 세상에 전부 에너미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전부 나를 죽이려는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는 자라면 그 가운데서도 넘어져도 아주 꼬꾸라지지 않게 우리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는 하나님이 아름다운 동역자를 항상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 동역자로 인해서 순례자의 길은 아름다운 길이 되죠. 제가 지난주에 라디오 방송에서 이렇게 좀 인터뷰를 하다가 저희 교회가 어딨냐고 물어보길래 아나운서님이 제가 그랬습니다. 저희 교회는 어디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하필 거기 정하게 된 이유가 뭐였더니 여러 가지 그 이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까지 밀려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근데 특별히 좋았던 게 뭐냐, 거기 위치가 좋았던 게 뭐냐서 다른 것보다 바로 옆에 절이 있어서 여기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하게 됐죠. 그랬더니 여기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보통 다른 분들은 절이 있으면 영적으로 거기 교회가 안 되는데야 그럴 텐데 절이 있어 좋다니 참 그렇네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아주 작은 교회가 시작되는데도 기왕이면 바로 옆에 같은 복음을 전하는 경쟁 관계가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인 바로 절이 옆에 있다. 그럼 매일 기도할 수 있잖아요. 매일 저는 여러분 갈 때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 벽을 향해서 가끔가다 가서 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절이면 뭐합니까? 세상에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리 헤브론 교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바로 이 땅이 주의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손잡고 기도해요. 근데 그 옆에 교회라 그러면 그런 기도 못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제가 오늘 헤브론 교회를 이렇게 설명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돌아와 보니까 저도 일생에 이렇게 아주 생개척을 처음 해봤습니다. 그런데 생개척을 처음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돌이켜보니까 얼바인 땅에 에클레시아라는 꿈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그 얼바인 땅이라는 곳에서 가장 에클레시아를 시작할 수 있게 가장 완벽하게 준비시켜놓은 한 사람 한 사람 동역자가 여러분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강가에서 예배를 보는 것 같이 마음은 있는데 너무 안타까워하지만 그 강가, 우리 삶의 강가에서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 삶의 강가에서도 바람 불고 이슬이 치는 바로 그 강가에서도 삶의 현장에서 한번 여러분 영안의 눈을 들고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견딜 수 있게끔 나를 도와준 하나님이 아름다운 동역자를 주셨습니다. 이걸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동역의 길은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외롭지만 않은 거예요. 우리 헤브론 교회가 개척되는데 가장 필요한 동역자들이 여러분인 것처럼 여러분 삶에 가장 필요한 동역자들을 요소에 다 두셨어요. 그래서 순례의 길은 아름답습니다. 마지막으로 순례의 길이 아름다운 것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순례의 길은 항상 새로운 시작. 그래서 아름다워요. 순례의 길은 언제든지 상황 끝이라는 게 없어요. 언제나 프레시예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매일매일 나를 새롭게 해주시는데요. 우리가 순례의 길에서 행하고 있는 모든 헌신이 내가 지금 열심히 내가 사역의 현장에서 사역을 한다.
내가 또 직장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한다. 내가 또 주신 자녀들을 열심히 키운다. 내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한다. 모든 하나하나가 다 사실은 아름다운 이유가요. 하나하나가 다 씨를 뿌리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살던 곳에는 농토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중가주였었는데요. 그 밭이 굉장히 많았어요. 밭이 굉장히 많았는데 거기는 땅이 얼마나 풍요롭냐면 우리가 이제 또 2모작, 3모작을 한다 그러잖아요. 굉장히 기름진 땅은 1년에 뭐 2번, 3번 열매를 거는데 거기는 제가 보기엔 아마 한 10모작은 하는 것 같아요. 진짜 한 10모작은 왜냐면 길을 가다 보면 무슨 배추 그렇게 쫙 있어요. 그럼 어느 날 보면 싹 없어져요. 나 추수했죠? 그럼 며칠 있으면 다시 또 조그마한 싹이 올라와요. 그럼 또 싹 하다 보면 어느 또 며칠 후에 가보면 또 그냥 이만큼 자랐어요. 딱 싹 또 엎습니다. 그럼 조금 있으면 또 없어져요. 그러니까 거기는 내가 보기엔 뭐냐면 나는 농사라는 걸 한 번도 안 지었지만 여기 있는 분들은 1년 내내 씨만 뿌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원래 제가 알고 있는 전 농사에 너무 무식하지만 씨라는 거는 뭐 봄에 뿌렸다. 여름이면 뭐 꽃이 피고 뭐 가을이면 풍년되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유행 가사도. 근데 그런 게 농사인 건데 거기는 1년 내내 씨만 뿌리는 것 같아. 잘하면 거두고 잘하면 거두고. 여러분 제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받았는데 우리의 순례의 길은 여러분이 어떤 곳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있든 항상 새롭게 씨를 뿌리는 거죠. 그리고 그건 어떤 씨를 뿌렸던 순례의 길은 하나님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주신 시작입니다. 완성해 주시는 시작을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자 이제 바울이 그 아름다운 순례의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아시아로 가지 않고 먼저 유럽으로 먼저 갔다 했죠. 그랬더니 거기서 아름다운 동역자를 만났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 이랬다면 여러분 그 다음 이야기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야, 내가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마귀서 하나님이 유럽으로 보내셨다. 그래서 유럽을 순종해서 유럽으로 딱 도착하니까 거기서 빌립보 교회가 창설될 수 있도록 루디아를 만나게 해주셨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거기서 창립되었더라. 그러고 나서 그 빌립보 교회가 뜻밖의 크게 성장을 해서 정말 전혀 지금까지 기대하지 못하는 큰 축복을 받았더라. 순종하면 축복받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유럽으로 갔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설립이 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돼요. 빌립보 교회가 딱 마치고 나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거기에 어떤 솔솔이라죠. 폴춘 텔러를 뭐라 그러죠? 마술사를 만나요. 그 마술사를 그냥 즉각에서 그냥 귀신을 쫓아내고 나니 점쟁이를 쫓아내고 나니까 점쟁이로 돈을 벌던 그 주인이 바울을 고소해서 바울을 뜻밖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지금까지 감옥 생활을 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고생했는데 그렇게 고생한 거 다 하나님께서 역경을 이기기 위해서 드디어 이제 유럽까지 오게 하셨는데 유럽에 오게 하셨으면 거기서 그걸 왜 유럽에 오게 하셨는지 그 비전을 보여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열매를 보여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그 유럽에 도착한 바로 그것 때문에 유럽에서 감옥에 갇히게 돼요. 중요한 것은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그 다음 말절에 보면 거기서 하나님이 감옥에서 감옥문을 열어주시고 바울을 끌어내셨다가 아니라 감옥까지도 열어주시고 감옥이 나가려고 하니까 감옥에서 감옥문 쭉 열리는 걸 보고 거기서 감옥의 간수장을 만납니다. 간수장이 전부 다 죄수가 도망간 줄 알고 죽으려고 그러는 자기 스스로가 자결하려고 했는데 바울이 거기서 우리 도망가지 않았다 걱정하지 말라고 그 간수장을 거기서 회개시키고 예수 믿게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바울이 거기 가서 잘 된 게 아니라 감옥에 갇히지 않았으면 간수장을 만나지 않았겠죠. 근데 감옥에서 간수장을 만났기 때문에 그 간수장의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고요.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의 가족들이 빌립보 교회의 첫 개척 멤버가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떠나게 돼요. 그 바울을 떠나 어디 갔냐면 데살로니가 지방으로 떠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지방을 떠났는데 열심히 거기서 데살로니가 너무 복음 전하기가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도 너무 핍박이 심해서 거기서 또 떠나게 돼요. 그런데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카에 가서 복음은 열심히 씨를 뿌렸는데 3주밖에
옷 입고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는 3주밖에 못 있었지만 결국 떠나게 됐지만 결국 그 데살로니가에 씨를 뿌린 것 때문에 온 아시아, 온 유럽의 온 지역에 가장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이 떠난 다음에 자라요. 그리고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난 다음에 어디로 가게?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고린도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문제가 많은 도시였어요. 그런데 고린도에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는데 고린도에서는 정말 안 통했어요. 고린도에서는 실패했어요. 고린도까지 인도해주셨는데 고린도에서도 또 실패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실패하고 떠났는데 고린도에서는 아무것도 못하고 떠난 것 같지만 가장 파워풀한 복음서라고 하는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쓰게 되죠. 그리고 결국 로마로 그때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로마에 가서 드디어 이제 바울이 그렇게도 원했던 로마에 가서 로마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다 뒤집어 엎었더라. 그리고 거기서 큰 풍의 역사가 일어났다.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건 또 하나의 시작이었을 뿐이었습니다. 로마는 결국 로마에 가서 바울이 거기서 비로소 정착하고 거기서 비로소 성공하고 거기서 비로소 부흥을 이루었다가 아니라 로마에서는 드디어 죽습니다. 순교를 당해요. 아무것도 못하고 순교를 당해요. 그런데 그 순교를 당하는 건 결국 또 하나의 시작이었어요. 결국 그걸로 인해서 로마 교회가 튼튼해지고 300년 후에 완전히 전 로마가 복음에 굴복하는 그런 유럽이 복음화되는 전초 사건이 된 거죠.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바울의 여정을 한번 쭉 보세요. 지금까지도 순례의 길이었는데요. 순례의 길에서 어디 가서 큰 교회를 만들어서 거기가 부흥했더라 하나라도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씨를 뿌리고 떠났어요. 하나님 떠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건 언제나 역사를 썼고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항상 시작이었어요. 큰 교회의 부흥을 이뤘다는 없어요. 언제나 그곳에 오게 하신 것에서 핍박이 시작되게 하셨어요. 시기를 받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빌립보가 살아나고 데살로니가가 살아나고 로마가 살아나고 고린도가 살아나고 온 유럽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에 보면 이런 말로 맞춰요. 제가 요한복음을 잠깐 소개해주면요.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은지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의 모든 기록된 책에 두기도 부족합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은혜를 다 기록하려고 하면 정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땅을 이 바다를 먹물 삼고 다 기록 못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사역이 끝났으니까 그런 예수님이 끝났으니까 거기서 사역이 끝난 건가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시면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사도로부터 그 엄청난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잖아요. 사도가 다 죽고 나니까 끝난 아니요. 그때부터 이제 말씀으로 교회로 온 세계의 은혜로 다시 시작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헤브론 성도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말씀을 맞추고 싶습니다. 여러분 서 계신 자리, 오늘 앉아 계신 우리 예배 장소, 우리는 머무는 사람들이 아니라 순례자들.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오고 싶다고 오는 것도 아니고 성령이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면 가고 언제든지 우리 일생 나가도록 성령께서 운행하시는데 순종하고 살아야 될 순례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순례자들이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고 항상 손해보는 것 같고 항상 불안한 항상 안정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인도해 주시는 길에 매일 따라가는 주님 오신 그날까지 나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따라가는 순례의 길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축복을 영안의 눈이 활짝 열어서 깨달을 수 있고 그 축복을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승리하는 헤브론 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십니다. 우리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순례의 길을 걸어갑니다. 너무 어려운 길을 걸어갑니다. 때로는 지치고 외롭고 힘들고 고달프고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너무너무 감당이 안 될 만큼 부담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그 한심한 곳에서 역사를 만들어내시고
또 그렇게 절망된 가운데서 나에게 언제나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위로하는 자를 보내주시고 완성시켜주시는 그 순례자의 길 속에서 항상 우리의 영안의 문을 열려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 걸,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는 걸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자족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순례의 길, 아름다운 이 순례의 길 넉넉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헤브론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